요나서 4장 11절 말씀. 본문은 지난주와 같이 4장 전체이지만 오늘은 11절 말씀만 반복되기 때문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가 감기 걸려서 좀 엄살을 이번 주에 떨었었는데요.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았는데 오전은 괜찮은데 자중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갑자기 축복성에 꽂혀가지고 원래 안 해야 되는데 목이 안 좋은데 해가지고 지금 잠깐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조금 버퍼링이 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알았죠? 사운드보다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오케이? 가봅시다. 요나서 같은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요나의 잘못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요나의 잘못이 뭐라고 했죠?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요나의 잘못은 자기 입장만 생각한 거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저 나라가 나를 공격하면 내가 어려워지고 불편해지니까 저 나라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심지어는 어떤데? 저 나라에는 12만 명이 있는데 그렇죠? 어린아이와 여자와 12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데 그들이 다 죽어 없어져도 상관없으니까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왜? 그게 나에게 유익하니까. 어떤 거예요? 내 입장을 깊이 보지만 상대방 입장, 다른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이기성이 요나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기 입장밖에 관심이 없었어요. 타인의 입장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입장에만 집중해 있어요. 타인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에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이기성에만 몰입돼 있었던 것이 요나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12만 명이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도 스스로 문제의식을 크게 느끼지 못했죠. 그렇죠? 그게 요나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좀 다른 방향으로 진전시켜 봅시다. 그럼 우리는 상대방 입장에 맞춰서 살아야 되나요?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 입장을 좀 생각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라면 상대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상대방 입장에 좀 맞춰보자는 거죠. 그렇게 살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아보면 행복하던가요? 그렇게 살아보면 상대가 변화되던가요? 그렇게 살아보면 내 내면이 풍성해지던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내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 입장에 맞춥니다. 나도 힘든 게 있는데 제가 와서 계속 힘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난 내가 더 힘든 것 같아서 들어줬어요. 그럼 어느 시점에서 그 아이랑 건강한 관계가 형성되나요? 아니죠. 일방적인 관계가 형성되죠. 걔는 계속 나한테 와서 힘든 얘기를 하고 그걸 당연시합니다. 그렇죠? 난 그걸 계속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럼 내 속은 어떻게 됩니까? 내 속은 점점 까매지죠. 그렇죠? 힘들지 않습니까? 봅시다. 일을 하러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들 입장이 보여요. 제가 진짜 바빠 보여요. 제가 정말 힘들어 보여요. 얘가 정말 좀 답답해 보여요. 그래서 얘 답답한 일을 도와줍니다. 제 힘든 일을 내가 좀 받아줘요. 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좀 배려해 줬어요. 만기 기한들을 좀 늦춰줍니다. 내가 이것들 해줬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이 일을 나한테 미루기 시작합니다. 도와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나도 더 바쁜 일이 있어서 오늘은 못 도와주겠다고 하면요, 갑자기 그거 갖고 나한테 오히려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하고요. 원래부터 그런 것이었던 것처럼 나를 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회사는 다른가요? 나라는 다른가요? 교회는 다른가요? 내 입장에서는 지금 이걸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내 상황에서는 이걸 좀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회사 사정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일을 좀 해달라고 합니다. 회사 사정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을 좀 늦게 받으라고 합니다. 회사 사정이 좀 딱하게 됐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나보다 좀 과도한 업무를 하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회사 사정을 생각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럼 나중에 그 회사가 내 사정을 봐줍니까? 어떤 교회들도 그렇죠. 내 입장은 좀 어려워요. 내 입장은 좀 힘이 듭니다. 근데 교회 입장이 그러니까 그 일을 하라고 했어요. 교회 사정이 그러니까 그 일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했습니다. 나중에 그 조직이 내 사정을 봐주나요? 내가 내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맞춰주기 시작했을 때 관계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어떤 조직이나 심지어는 국가라도 그들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살아갔을 때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모본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행복해지는 거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건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아마 하나님의 말을 이렇게 오해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마치 네 입장은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만 생각해 라고 알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섭섭해하고 화를 내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우리가 더 피해를 많이 봤는데, 이스라엘이 더 피해를 많이 봤는데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니느웨만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기회를 주신다. 어떻게 10가지 어려움이 있는 애에게 더 기회를 줘야지 한 가지 어려움이 있는 애에게 더 먼저 기회를 주냐. 그러면서 쟤네도 어렵잖아 라고 나한테 얘기하면 내 속이 뒤집어지잖아요. 그치? 난 훨씬 어려운데. 하나님이 마치 내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 입장만 생각하라고 하는 것처럼 생각됐을 때 요나한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답답함이, 섭섭함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또 어때요? 나는 저게 하기 싫다고 하는데, 굳이 하나님의 조직, 하나님 나라의 조직에서 하나님이 보스고 나는 직원이니까 시키면 무조건 해라는 식.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니느웨를 구원하기로 했으니까 네가 그 업무를 봐야지 라고 하는 정도로 하는 것처럼 조직의 이해관계가 우선되고 내 이해관계, 내 감정 같은 건 무시된다고 느껴질 때 요나가 되게 분노가 느껴지는 거였어요. 그렇죠? 요나는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이 네 이해관계는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를 먼저 신경 써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에 그는 화가 났어요. 그리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얘기한 거라면 화가 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상황을 우리 좀 정확하게 인식하자는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가 없어져 버리는 게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니느웨가 존재하면 우리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니느웨를 어떻게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니느웨를 회개하게 만들겠다고 하신 거죠. 회개하게 만든다는 게 뭐예요? 회개하고도 나를 공격해요? 아니죠. 회개한다는 것 자체는 예전에 공격적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잘못됐다고 인식하고 이제 공격적 삶이 아니라 오히려 바른 방향에서의 협력적인 삶을 살겠다고 변화되게끔 니느웨를 만들겠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에 해롭습니까? 이롭습니까? 여러분, 마이너스가 되는 게 요나는 마이너스니까 제로로 만들어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불편해지니까 없어지게 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어떻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잖아요. 회개를 해서 너와 같은 방향을 보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요나에게 네 이해관계는 신경 쓰지 말고 남의 이해관계만 맞추라고 한 거예요? 아니죠. 너에게도 더욱 좋은 것이고 그에게도 더욱 좋은 길을 보이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두 번째, 조직에 하부 구도에 있으니까 네가 원하는 건 말하지 말고 까라만 까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였어요.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전해서 뭘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변화되는 걸 추구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선지자의 가장 큰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선지자의 가장 큰 영광은 그가 말씀을 갖고 있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은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세상이 그 말씀을 따라 변화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죠? 목사의 영광은 어디 있어요? 목사의 영광은 사람이 바뀌는 거에 있습니다. 그렇죠? 목사의 영광은 사람이 바뀌는 거에 있어요. 나 때문에 사람과 인생이 하나님 앞으로 변화되는 것이 목사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디에 세우십니까? 12만 명을 변화시키는 그 자리에 그 사람으로 요나를 세우십니다. 하기 싫다는데 왜 굳이 조직의 논리에 의존해서 내 이해관계를 침해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나에게도 가장 영광스러운,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되는, 그리고 그들도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요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계신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요나 이해관계, 내 이해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은 무시하고 그들의 입장을 생각해라. 이타적이라는 말이, 내가 이타적이란 말이 이기적이지 말라는 말이 네 입장은 싹 무시하고 상대방 입장들을 쫓아다녀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 입장과
그의 입장 사이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상관없는 새로운 우리라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해보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갑시다. 좀 더 일반적인 얘기를 해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이건 액센트 차이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때 내 입장에 집중해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입장에 집중해서. 이 사람이 주로 많이 쓰는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나한테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세상이 나한테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에 해당되는 문장을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 입장, 세상과 타인들이 나한테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이 있는 거죠. 그렇죠? 액센트를 어디에 두냐면요, 내 입장에 세상이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이기성 액센트를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보통 이런 식의 태도로 살아가면 무슨 이슈가 발생합니까? 이런 식의 태도로 말하면 세상이 나한테 맞춰줘요? 왜 맞춰주겠어요?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 맞춰줘요? 다른 사람 여러분들 맞춰줄 이유가 뭐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안 맞춰주잖아요. 그럼 두 가지 이슈가 발생하죠. 하나는 어때요? 좀 착한 사람은요, 기다리다가 상처받습니다. 누군가 맞춰주겠지, 맞춰준 애가 나타나겠지 라고 기다려요. 참고 기다리다가 아무도 나에게 맞춰주지 않는구나,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상처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착한 애들은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게 자기 문제라고 생각해요. 내가 못나서 사람들이 나한테 안 맞춰주나 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는 자존감의 저하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좀 못된 애들은 이렇게 세상이 나한테 안 맞춰주니까 세상이 나에게 맞추게끔 세상을 조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죠? 제가 나한테 안 맞추면 제가 나에게 맞추게끔 조종하려고 노력해요. 그렇죠? 처세술을 배웁니다. 처세술을 배워서 세상이 나에게 맞추도록 만들어냅니다. 억압하는 거죠. 그것이 미소로 억압하는 것이건 돈으로 억압하는 것이건 관계로 억압하는 것이건 말로 억압하는 것이죠. 저쪽을 이쪽으로 맞추어냅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맞추어내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자발적으로 나한테 맞추는 놈이 없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애가 없어. 내가 이렇게 하니까 쟤들이 저렇게 하는 거야. 이것도 참 안타깝다 하는 류에 생기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없을까?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약간의 자기연민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내가 세상이 나한테 맞춰줬으면 생각하는 생각으로 출발하면 양쪽 다 결국 약간 우울의 정서로 가요. 왜요? 여기에는 가치가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어떻게든 세상이 나한테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자기한테 존재감, 자존감, 내가 가치 있는 존재로 어떤 자부심 이런 걸 찾아오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오는 것이 우울의 정서로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꼭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도 일단 첫 번째 센텐스는 어디 있어요? 내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세상과 타인이 나한테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라는 자기중심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하지만 똑같은 건데 첫 번째랑 타인한테 막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케이스죠. 내 입장을 심각하게 침해하더라도 타인한테 막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이건 첫 번째 변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타인한테 그렇게 맞추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 그 사람도 나를 이렇게 대해주겠지라는 기대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을 이런 방법론적으로 적용하는 거죠. 사람들이 나한테 좀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태도로 다른 사람에게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뭐가 축적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 뭐가 축적돼요? 뭐 배신감이나 단절감이나 뭐 이런 게 축적되죠. 일정한 분노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착해 보이지만 되게 우루화 같은 게 이렇게 눈덩어리처럼 있는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가 되면, 하지만 사실은 첫 번째 케이스죠. 좀 철이 들면 뭘 깨달아요? 세상에 나한테 맞춰주는 사람은 없다는 걸 깨닫죠.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이 있다는 걸 깨닫고요. 그래서 인간관계라는 건 저 입장과 내 입장의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게 인간관계라는 걸 깨닫는 지점이 와요. 그렇죠? 나도 좀 외로운데 쟤도 좀 외로워. 그래서 우리 둘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놀면 안 외로워. 근데 한 달에 두 번 만나면 지겨워.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좋은 친구,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쟤랑은 진지한 얘기가 되게 잘 통해. 그래서 어려운 일 있을 때 찾아가서 얘기해주면 되게 좋아. 쟤 조언이 나한테 되게 의미가 있어. 근데 쟤는 놀면 재미가 없어. 그냥 쟤는 힘들 때 찾아가는 친구. 대신 내가 힘들 때 찾아가서 쟤가 나를 받아주는 이유는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쟤는 또 존재감을 느끼고 자부심을 일정 느끼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선에서 서로 되는 거죠. 내가 쟤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찾아가요. 왜요? 난 피해 주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 그냥 그 정도 선. 인간관계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지혜가 생기는 거죠. 누구든 나한테 맞추잖아요. 누구든 내가 맞출 수도 없고요. 각자는 다 각자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각자의 입장이 서로 상호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집합의 지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교집합의 지점들을 찾아서 관계를 해나가는 것이 인간관계이고 사회적인 관계라고 생각하는 게 세 번째 패턴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 패턴의 관계를 하기 시작하면 뭐가 남아요? 독립심이라는 단어가 출현합니다. 왜요? 인생은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혼자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오롯이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 원래 고독이고 고독은 우리가 지고 가야 될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숙명 같은 거예요. 뭐 이딴 말을 하기 시작해요. 멋있다고 느끼나 봐요. 하여튼 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식의 단어. 그런 문장을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되게 독립심, 자부심,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뭐 인생은 혼자이고 사람은 섬이고 뭐 고독은 숙명이고 뭐 이런 고독 속에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세 번째 케이스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물론 셋 중에 굳이 따지자면 세 번째가 제일 성숙한 거죠. 어린아이일 때는 세상이 나한테 맞춰주길 바랬다가요, 청소년기에는 막 친구들한테 마음을 쏟고 애인한테 마음을 쏟으면서 내가 이렇게 해주면 걔네들이 나한테 잘해줄 것 같이 생각하다가 대학쯤 들어가고 이제 한두 해 지나가면 아, 세상이 그렇지가 않구나 라고 깨닫고 서로 지혜롭게 서로 사이에 아름다운 미적거리와 선이 있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인간관계 진행하는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그렇죠? 이 일반적인 패턴의 관계, 세상을 대하는 태도, 남을 대하는 태도의 특징은 뭔 줄 알아요? 첫 번째 특징은 고정화입니다. 그렇죠? 뭐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쟤도 안 바뀌고 나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죠? 쟤도 안 바뀌어, 나도 안 바뀌어. 쟤는 저래, 나는 이렇고. 그러니까 우리 쟤도 저렇고 나도 이런 선에서 내가 어린애면 아, 왜 그래, 나한테 좀 맞춰줘라고 징징거리고, 조금 크면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 나한테 해주면 안 돼? 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야, 이만큼 그만큼 오케이? 이렇게 되고, 이 정도 선에서 움직여요. 하지만 다 뭐예요? 쟤도 안 바뀌고 나도 안 바뀌고 서로의 입장이라는 게 있다라는 고정화 속에서 발생하는 사고방식이죠. 이게 누가 갖고 있던 사고방식이에요? 요나가 갖고 있던 사고방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이 그에게 문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뭘 얘기하세요? 우리라는 개념을 가르치십니다. 우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제가 얘기했던 건 쟤와 나를 보는 거죠. 그렇죠? 쟤와 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뭘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니느웨는 너에게 공격적이고 너는 니느웨가 원수처럼 미워. 근데 니느웨와 니느웨와 이스라엘이 정말 제대로 아름답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제일 이상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좋은 상태는 뭐야? 라고 생각해보면 니느웨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 걔들이랑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걔네들을 쳐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죠. 상상력을 발휘해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니느웨도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형제의 나라, 함께 가는 나라, 같이 있어서 더 좋은 우리가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상태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도 바뀌어야 돼요. 요나, 이스라엘도 바뀌어야 되죠. 그렇죠? 쟤네들한 적대감과 분노, 그렇죠? 공격 심리 이런 게 바뀌고 우리가 함께 잘 지내는 관계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렇죠? 누구도 바뀌어야 돼요. 니느웨도 바뀌어야 되죠. 이제까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던 삶을 개선시키고 아,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생각하고 제대로 된 방향을 꿈꾸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양쪽 다 바뀌어서 이렇게 돼야 되는 우리라는 개념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좀 막연하죠? 구체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죠. 우리라는 개념이 그나마 조금 흔적으로 남아있는 게 부부관계예요. 여러분들은 부부가 아니니까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어쩌겠어.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는 부부상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일반적인 부부관계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부부들은 그래도 뭘 해요? 첫 번째 케이스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남편이 내 맘 같지 않아. 그래서 걔를 어떻게 해요? 계속 괴롭히죠. 내 맘 같이 될 때까지. 그럼 어떻게 돼요? 남편이 지치겠죠. 그렇죠? 남편이 내 맘 같지 않아. 그래서 되게 잘해줘요. 너도 날 보고 배워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되게 잘해줘요. 그럼 걔가 어떻게 해요? 먹고 떨어져요. 그렇죠?
그냥 신나하고 말아요. 나도 저렇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남편이 내 맘 같지 않아. 보니까 쟤는 우리 집에서 하고자 하는 게 이 정도야. 뭐 돈 갖다 주는 거, 그리고 뭐 한 달에 뭐 두어 번 정도 어디 나가는 거, 이게 전부야. 나랑 정서적인 교류를 하고 심적인 소통을 하고 관계에서 신앙적인 대안을 얘기하고 뭐 이럴 생각이 얘는 없어. 그럼 얘랑 어느 정도야? 그럼 그냥 얘는 돈 가져오는 거고, 얘는 또 이렇게 한 달에 한번 어디 나가는 거고, 난 얘한테 밥 해주고 이 정도로 지내자. 그리고 나는 또 그런 걸 또 다른 데서 추구해서 얻고 라고 얘기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3단계예요. 그렇죠? 이 3단계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 결혼은 건강하지 않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 부부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부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부가 우리가 어떤 부부가 되는 게 가장 서로에게 유익한 것이고 맞는 것이고 꿈꾸는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가져야겠죠. 그렇죠? 상상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만 변하면 돼요? 쟤만 변하면 돼요? 아니죠. 그런 부부가 되려면 내가 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제가 변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요나가 적대감을 내려놓고 그들 가운데 그 잘못된 부분을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죠? 자기가 변화되면서 그의 변화를 유도해내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서 관계를 바라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1, 2, 3번과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대화에서의 관계적인 처세술을 얘기하는 거는 1, 2, 3번을 왔다 갔다 해요. 그냥 자기는 되게 순진한 얼굴로 그렇게 사람들을 조정해야 돼. 그렇게 그냥 딱 이해관계적 관계가 다란 말이야. 내가 꼭 잘해줘야 잘해줘. 나만 그냥 나를 진짜 그냥 아껴주는 진짜 사랑은 세상에 없나? 그것처럼 이기적인 얘기가 있어. 어린애가 그냥 징징거리는 거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걸 왜 하기는 해? 그런 건 없어요. 아니면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언젠간 얘가 나를 본받아. 걘 안 변해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어도 자기가 원하는 게 다 들어오는데 왜 자기가 뭔가 노력해서 바꿉니까? 안 바꾸죠. 그러니까는 인간관계는 이런 거다라고 착착착 묻설듯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외로울걸요? 고독할 거예요. 관계적 결여를 느끼고요. 결핍을 느끼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꾸 약해지는 자기를 다 잡아야 되고요. 고독이란 숙명이다 이런 말로 자기를 막 축혀 세워야 되고요. 이래야 될걸요? 자연스럽게 행복하다, 안정감 있다, 난 사람들과 더불어서 독립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걸요? 일반적으로 관계적인 처세술, 관계적인 팁을 얘기하는 이 세 개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건 뭐에 대한 경계가 있어요? 현재의 내 자신과 상대의 모습이 이 상태에서 안 변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관계적인 뷰는 뭐냐면요. 관계적인 뷰는 뭐냐면요. 우리를 먼저 꿈꾸라는 거예요. 나한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게 이상적이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게 내가 원하는 거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게 하나님께서 맞다고 하시는 거냐, 라는 그걸 먼저 꿈꾸라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는 걸 통해서 뭐가 발생합니까? 고정화가 아니라 역동성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뭐예요? 내가 여기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추구하고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관계를 바라보는 태도,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타인을 바라보면서, 내가 아까 세 가지 얘기했던 태도로만 세상과 타인을 바라볼 때 나는 그 사이 속에서 그냥 어린아이같이 순진하거나 혹은 조금은 냉정해지는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가 진짜 이 우리라는 걸 바라보고 나를 바꿔나가기 시작하면서 타인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저가 나 같고 내가 저 같은 서로가 서로 가운데 안에 들어와 있는,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이상적인 관계, 우리와 하나님이 맺어야 되고 우리가 서로 사이에 맺어야 되는 그 이상적인 관계로 진입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상과 사람을 보는 태도여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 결혼 안 하셨지만 부부관계 예를 들었습니다. 부부만 그렇나요? 친구도 마찬가지죠. 부부관계에서는 이 우리라는 개념이 그래도 좀 흔적으로 남아있는데요. 친구 가운데서는 이 우리라는 개념이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죠. 얘는 진지한 얘기에 좋은 친구, 얘는 놀 때 좋은 친구, 얘는 뭔가 알아볼 때 좋은 친구. 내가 이런 도움들을 받으니까 때때로 얘가 진지한 얘기를 요청할 때 나도 들어줘야 되고, 얘가 놀자고 할 때 나도 놀아줘야 되고, 제가 어떤 게 있을 때 나도 피드백을 해줘야 되고. 왜?
인간관계는 투자니까. 나만 좋자고 하면 난 인간관계에서 단절될 수밖에 없어. 내가 싫을 때도 이 정도 해줘야 돼. 왜? 그래야 다음에 또 돌아오는 거니까. 라는 식으로 관계적인 패턴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거기에 어떤 인격성이 있어요? 없죠. 없어요. 물론 1, 2, 3번 중에는 3번이 최고예요, 여러분. 철 좀 드세요. 3번을 하세요. 미적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 가운데 나만 사랑해주는 사람인 건 없고요. 내가 전심을 다해 저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요. 그게 세속적으로는 거기가 정상이에요. 근데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변화돼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정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우정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 사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친구라는 게 뭐예요? 그것을 설정하시면요, 그것을 내가 내 자신을 바꾸어 나가면서 만들어가고 지켜가고 세워갈 때 그 사람은 진짜 친구를 세상에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회적 관계에서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조금 친해졌죠? 조금. 여기 2부에서는 그걸, 1부에서는 그래도 부부셀 지난주 수요일에 성경 공부 엄마들이 했는데 누가 우리 되게 가족 같아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마음으로 울었어요. 가족 같대. 내가 우리 교회에서 그 교회를 그 단어가 나올,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2년 전만 해도 근데 목사님 제 이름이 뭐죠? 막 이렇게 물어보고 막 연락처 저한테 물어보고 하다가 한 3년 되니까 그래도 가족 같대네. 하여튼 예. 여러분들은 가족 같진 않죠. 여러분들은 되게 아름다워요. 처음 본 사람 같지 않아요? 예. 서로 악의도 없고 적대감도 없고 좋아요. 처음 본 사람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교우 관계 내가 오늘 겪기에는 어색해요. 이 사람에 대한 적의도 없지만 이 사람에 대한 호의도 없어요. 하지만 교우라는 게 어떤 것이라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우리라는 개념은 정말 시당적으로 같은 것을 지향하고 정서로 격려하고 공감하면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 교우다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고, 누구를 바꿔야 돼요? 나를 바꿔나가면서 그 사람을 바꿔낼 수 있다면 이 사람은 교우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성도의 교제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회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세상이 좀 내 맘 같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세상이 좀 알아줄 줄 알았어요. 세상은 내 맘 같지도 않고 열심히 해도 알아주지도 않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랑 세상이 요구하는 거 선을 어떻게 잘 맞춰야 돼요. 여기서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 세상과 삶이라는 게 어떻게 돼야 되느냐, 대한 세상과 삶, 세상과 나라는 것에 대한 우리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그러면 내가 그런 세상, 그런 삶을 향해서 어떻게 바뀌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동기부여하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서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런 세상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가운데 이런 지향적 역동이 있는 세상과 타인을 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고정화해서 자기가 자꾸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고정화해서 자기가 뭔가 세상에 대해서 상처받았다고 얘기하고, 고정화해서 내가 철이 들어서 이렇게 하지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보면 안타까움이 있다고 얘기하고, 이런 식의 패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만 하는 그 건강한 관계들, 그것들을 내가 스스로 내가 꿈꾸며 지향하며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뭐에 대한 얘기예요? 이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친구, 가족,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세상 자체에 대한 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이것이 끝까지 가는 게 이건 사실은 원수 사랑에 대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구약에서는 원수 사랑을 얘기하지 않고 이웃 사랑을 얘기하다가 신약에 와서 갑자기 원수 사랑을 예수님이 확장시켜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요나서의 주제 자체가 뭐예요? 원수 사랑이잖아요. 니느웨가 원수예요. 지금 하나님이 요나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시는데 요나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불편해하는 게 이 니느웨에 대한 요나서 이슈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럼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통적인 원수를 사랑한다는 의미는요, 자꾸 내 입장은 무시하고 상대방의 입장만 고려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져 있어요. 내 입장은 하나님께서 챙겨주셨으니까 상대방의 입장은 네가 배려하라,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내 원수예요. 근데 어떻게 얘기해요? 제가 네 원수니? 제가 너한테 잘못했니? 제가 너한테 함부로 했니? 제가 너한테 상처를 줬니? 그래. 근데
하나님께는 네가 하나님께는 더 큰 상처를 줬잖아. 넌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근데 그걸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셨단다. 그러니까 너도 쟤를 용서해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이 논리에서 위너가 있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누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진 않았을 테니까. 그러니까 왠지 그래 나는 이 논리잖아. 난 하나님한테 더 나쁜 짓을 했으니까 좀 그것보다 덜 나쁜 짓을 한 쟤는 내가 눈 감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뭐예요? 악인의 연대감이죠. 너도 나쁜 놈이니까 쟤를 용서해줘야 된다는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면 여러분 원수 사랑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거에 정서에 해로워요. 그리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100개 받은 게 있으니까 쟤는 저 원수는 저 죄 때문에 지옥의 불지옥으로 떨어질 테니까 내가 지금 참고 용서하자. 이게 용서야? 이게 무슨 용서야? 있잖아요. 그래 나는 가장 큰 것 내 생명의 구원을 얻었으니까 제가 나한테 함부로 하고 그거는 제가 심판날 주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야. 이게 무슨 용서야? 심판날 다 갚아줄 거니까 내가 오늘 웃으면서 대하자. 왜냐면 이렇게 웃으면서 대하는 게 제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거거든. 막 이러면서. 그건 용서가 아니라 되게 무서운 거잖아요. 옛날에 사극에 나오는 자기 방 가서 집신 같은 걸로 지프로 인형만 들어도 바늘 찌르는 거랑 뭐가 달라? 밖에서는 웃고,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뭐예요? 저 사람이 나를 공격했어요. 니느웨가 나를 공격했어요. 타인이 나를 공격했어요. 원수가 나를 공격했어요. 그럼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얘가 없어지는 거예요? 얘가 내가 당한 만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내가 당한 만큼 당해도 내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거 아시죠? 이 사람이 나한테 당한 만큼 당해도 그 감정이 나한테 전이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해결이 되는지 안단 말이에요. 내가 당한 만큼 당하거나 얘가 없어져 버리는 걸로 해결되지 않아. 근데 이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를 얘기하면 원수와 나 사이에 우리 둘은 어떻게 되는 게 가장 아름다운 거야? 라고 바라볼 때 우리 둘은 어떻게 되는 게 가장 아름다운 거야? 라고 바라볼 때 우리 둘이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서로 신뢰하게 되는 것, 서로 존중하게 되는 것, 혹은 서로 미련 없이 잊게 되는 것. 그렇죠? 좀 딴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내 원수가 옛날 애인이야. 그럼 관계를 회복해야 되니? 옛날 애인과 나 사이에 회복돼야 되는 우리는 뭐예요? 까맣게 있는 거죠. 서로의 존재를 까맣게 있는 거예요. 그게 걔와 나 사이에 회복돼야 될 우리예요. 그렇죠?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게 우리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걔를 다시 찾아가서 뭐 그때 내가 너한테 했던 말, 네가 나한테 했던 그거 그런 거 하지 원수 그런 거 아니에요.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상적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옛날 애인이면 내가 가끔 걔 비슷한 애 지나가면 기분이 확 상해지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구석기로 처박아 놔서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고 생각하고 싶지 않고 어쩌다가 툭 튀어나오면 짜증나 이게 아니라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걔한테 받은 상처는 이제 나한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걔도 자기의 삶을 살아가던 한 개인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고 걔 미숙함이 날 가끔 찌렸지만 그것이 나에게 더 큰 의미는 없고 걔도 자기의 삶을 사는 거고 나도 내 삶을 살아가는 상태가 되는 게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부모면 서로 까맣게 있는 게 회복일까? 잊어버렸어. 부모인데 기억이 안 나. 이 사람이 내 아버지야? 처음 본 것 같아. 하나님이 이런 큰 은혜가 있나. 내 아버지를 싫어했더니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다 지워주셨어. 기억이 안 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과 나 사이에 내 원수와 나 사이에 회복돼야 되는 우리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망각일 때도 있고요. 사랑일 때도 있고요. 연대일 때도 있고요. 의미 있는 거리일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수랑 내가 이렇게 상처를 품고 도끼를 품고 되갚아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수와의 관계에서 내가 다시 한번 우리다운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거. 이것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원수 사랑이에요 이게. 니느웨에게 베풀었다. 그래서 그가 변화되어 아름답게 그의 삶을 살아가고 나도 변화되어 아름답게 나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전에 원수였다 할지라도 이제는 의미 있는 관계에 하는 사람들이라면 의미 있는 관계로서 새롭게 살아가는 그것이 원수로부터 회복되는 우리의 관점이라는 거죠. 그렇죠? 결론부로 갑시다.
먼저 세 가지 얘기를 더 할 건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 여러분들이 타인을 보는 관점은 어떻습니까? 잘 찰지시한 게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좋은 사람,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 나쁜 사람. 그렇죠? 아까 했던 첫 번째 유형의 인간이죠. 그렇죠? 제일 순진한 게,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게,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하면 내 진심을 저 사람이 알아주겠지. 여러분 절대 알아주죠. 사실은 그거 자체가 나에게 좀 관심, 나를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대해주면 안 돼라는 첫 번째 변주에 지나지 않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질적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 인간관계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기브 앤 테이크야. 정서적인 격려나 교류는 없이 맺어야 되는 소통만큼, 이슈만큼만 관계를 맺고 살아가서 사실은 깊은 고립감을 느끼는, 고독을 느끼는, 이렇게 세상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은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섬이라고요? 뭐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과 사람은요, 지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체라는 게 뭡니까? 손과 발이 완전히 다르지만 한 육체인 것처럼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서로 도우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을 때 사람은 진짜 행복감과 만족감과 온전함을 느낍니다. 가장 먼저는 가족이어야겠죠. 가족들끼리 내가 아프면 아프지 않아요? 내가 슬프면 슬프지 않습니까? 내가 기쁘면 기쁘지 않아요? 같이 기뻐 같이 슬퍼하죠. 각자가 역할들을 하고 그 역할로 서로를 돕죠. 가족끼리 그러해야 합니다. 그렇죠? 가족끼리 그게 되지 않고 아까 했던 1, 2, 3 나에게 맞춰주길 바라고 내가 일방적으로 해주는 관계이고 일정한 선을 정해놓고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만족과 행복과 현정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친구 간에 그래야 됩니다. 세상과 그래야 됩니다. 내 자신과 내 인생과 그래야 돼요. 내가 그러한 우리라는 지향적인 관점으로 나 자신과 세상 그리고 타인을 바라보면서 우리라는 관계를 만들어내고 싶을 때에만 내 관계가 진정 변화되어져 나갈 수 있고 그 변화되어져 나가는 것을 통한 마땅히 내가 누릴 행복과 안정과 만족과 교류 큰 그림 중에 일부로서의 나를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되십시오.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힘써 우리를 꿈꾸고 우리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심이 아닌 내 깊은 마음을 들여다봤을 때 내 진심이 아닌 것으로 여러분들 포장하지 마세요. 혼자서도 괜찮은 것처럼 시니컬한 표정을 짓지 마시고 고독에 익숙한 것처럼 어떤 당당함을 표현하지 마세요. 이건 고독이 때때로 필요합니다. 내 자신과 직면한 게 필요해요. 묵상의 시간이 필요하죠.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요, 그 폴더는요, 다른 사람과 연대감의 폴더랑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깊이 연대되어 있고요. 서로 깊이 의존되어 있으면서도요. 자기 혼자 있는 시간, 자기 자신을 만나는 시간, 한패 독대하는 시간, 그 시간은 그 시간대로 또 있는 거예요. 그게 서로를 상충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함께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깊은 진심은요. 여러분들 다 잡고 가는 거 빼고 여러분의 진짜 진심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렇게 함께 더불어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꿈꿔야 됩니다. 그렇죠? 싱글들이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건강한 가정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지금 남자가 없더라도 지금 여자가 없더라도 내한테 아무가 없더라도 일단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건강한 가정을 향한 내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 가운데 겪은 가족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건 마음에 들었건 간에 내가 겪었던 연애가 어땠던 간에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경제적인 상황과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던 간에 내가 건강한 가정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고요. 그 소망을 바탕으로 현재 나를 바라볼 때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갈 수 있고 그런 사람을 만나갈 수 있고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좀 딴 얘기인데 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나는 결혼하고 진짜 우리 와이프는 나랑 정말 안 맞아. 미친 듯이 싸웠어요. 내가 왜 이따위 선택을 했을까라는 생각으로 진짜 한 3, 4년을 살아왔습니다. 내가 미쳤구나.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결혼한 지 1년 차, 2년 차인데 난 결혼에 실패해도 인생에 실패하지 않겠다는 게 내 모토였어요. 나는 강인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난 결혼에 실패했어. 오케이. 하지만 난 인생에 실패하지 않겠어. 얼마나 멋있어. 그 상황에서 멋있긴 한데 하여튼 난 어떻게 문장을 만들어놓고 그걸로 살아가니까. 그러긴 한데요. 어찌됐건 아내랑 저랑 지금 저희 가정이 뭐 남들 가정보다 굉장히 모범적인 가정은 아니에요. 근데 워낙 저 밑에부터 겨울 나왔기 때문에 그래. 저기 밑에서부터 우리는 그래도 난 지금이 제일 좋거든. 올해가 제일 사랑해요. 난 우리 와이프를 올해 제일 사랑해. 작년보다 올해 더 사랑하고 아마 내년에 더 사랑할 것 같아. 건강한 가정에 대한 꿈이 있어요.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노력하고요. 가족이란 걸 형성하게 해요. 저희 와이프도 아니에요. 진짜 가족의 기본 소양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가족 구성원의 기본 소양.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감정적이고. 여러분 저는요. 저희 와이프가 유명 그러잖아요. 오늘 안 오면 민영이 왔구나 보기 하는데. 예전에 민영이랑 보경이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둘이 목사님 되게 좋으세요 막 이런 얘기 했거든요. 둘이 막 그리고 사모님 되게 좋으시겠어요. 목사님 같은 분이랑 결혼하셔서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와이프가 집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교회 새로운 애인가 봐 딱 그랬어요. 저를 한 2, 3년 겪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민영이도 그 말이 쑥 들어갔어요. 저도 가정생활에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성격이에요. 좋은 성격이 아니라요. 부딪히면 모난 성격이고 그렇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추구가 되게 많고 그렇죠? 배려하는 뭐 섬세한 이런 게 좀 약하고 근데요 나를 바꿔가고 그 사람도 바꿔오면서 어느 지점에서 그게 형성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가족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은요. 여러분 들어가자마자 평가하지 않으세요? 여기 나랑 안 맞아. 우리 영화 진짜 처음에 들어갔을 때 때려치겠다고 나한테 전화를 지금도 저한테 인생의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예요. 내가 그때 이런 얘기 해도 되지?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 그때 무슨 가족들이랑 해수욕장 갔는데 그 정말 칼바람이 부는 바닷가에서 바람을 얘가 나한테 2시간 동안 때려치겠다고 했는데 내가 내일만 사표를 쓰지 말고 그걸 말리느라고 이한이는 바닷가에서 뛰어다니는데 나 혼자 저희 구석에서 계속 영화야 한 번만 내 말을 들어줘. 영화야 제발 나를 신뢰해줘. 너 나 믿잖아. 한 번만. 그래서 내일만 사표 쓰지 말라고. 지금 잘 다니잖아. 그렇죠? 응? 아직 만들어가는 중이죠. 그렇죠? 우리가 평가적인 시각과 고정화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우리라는 걸 설정하고 난 그럼 어떠한 직장, 어떠한 삶의 현장을 가져야 되는 걸 설정하고 내가 그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관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얘기 마무리하면서. 두 번째 얘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건 이상적인 거잖아요. 이건 힘든 거잖아요. 난 지금 당장 안 그렇고 그렇게 안 될 것도 같고 저 사람은 그럴 의도도 없는데 그러고 한다면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뭘 가져야 돼요? 주의 뜻을 구해야 돼요. 뭘 가질 때? 우리의 그림을 그릴 때. 그렇죠?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하면 꼭 연애하시는 분들은 그래 얘랑 잘해봐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주의 뜻을 구해보세요. 얘랑 헤어지는 게 하나님께 꿈꾸시는 우리일 수도 있어. 이런 설교를 무조건 이 직장에서 잘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그 직장에서 기어 나오는 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우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를 딱 정해놓지 말고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가 뭡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시는 우리가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니느웨가 회개해야 된다고 요나에게 얘기하셨죠. 그렇죠? 요나한테 니느웨가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요나에게는 되게 급진적인 얘기였어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뭡니까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라는 그림을 그려냈을 때 그때 뭐가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되길 원하시는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구나.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선한 길이구나. 라는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득이 이 사람한테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득이 이 사람한테 느껴져요. 그럼 이 사람한테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그래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그거 참 안 될 것 같고 그러려면 내가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데 그거 참 힘들 것 같고 쟤는 안 그럴 것 같고 그럼 이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진짜 원하시는구나라는 그림이 하늘로부터 그려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이 있다는 걸 내가 근데 동감되어지면 내가 그것을 해나갈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해나갈 열정과 힘이 나에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근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꾸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인생의 폭이 여러분들이랑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인생의 폭이 여러분들이랑 대화하는 게 인생의 폭이 돼요. 그렇죠? 아, 이 사람은 이렇구나, 저 사람은 저렇구나, 저 사람은 저렇구나. 그렇죠? 근데 그걸 앞에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예를 들 때는 내 목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목회 예를 들어 봅시다. 아, 인생의 폭이 오늘도 넓어졌어요. 진혁이 저희 마이애미에서 타투 하시는 분인데 오랫동안 제 설교를 들어주셔서 오늘 방문해 주셨어요. 제가 영화에 나오는 사람 같잖아. 마이애미에서 타투한, 내가 CSI 이런 데서 봤던 사람인데 오늘 감동적이에요 되게. 그리고 아까 좀 다른 얘기지만 떨어져 있었지만 되게 제 설교로 인생 어떤 계기들의 교감이 있었던 얘기를 한 20-30분 짧게 나누는데 저한테 굉장히 격려죠. 큰 격려가 됐어요. 하여튼 삶의 폭이 오늘도 넓어졌어요. 이따가 팔 보시면 미국 수준의 타투를 여러분들 구경하시면 한번 좀 구경 좀 시켜주고 가요. 나중에 만약에 한국에 사게 되면 좀 싸게 해주시는 걸로 제가 얘기를 해놨어요. 네, 좀 싸게. 네, 교회 DC 한국에 사시는 DC 하시는 걸로 이렇게. 여러분 마이애미 수준으로 할 수 있어. 응? 여기 어디 이태원 같은 데 가서 하지 마시고요. 마이애미 수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저도요. 사람이 어떻게 멍청하냐면요. 오늘 이 상황이 있잖아요. 그럼 아무리 비전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요. 이 상태보다 2-3단계 높은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내가 사업을 해요. 아, 요걸 요렇게 하면 요 부분은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부분은 좀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요건 잘하니까 열심히 해서 요건 좀 이렇게 해보자. 요 정도밖에 생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를 해요. 아, 난 이런 강점이 있으니까 이런 걸 아이들한테 좀 가르치자. 애들을 보니까 얘는 좀 이렇고 얘는 좀 저렇고 열심히 하면 얘가 1-2년 뒤엔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을까? 얘가 좀 이렇게 변할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럼 공동체가 좀 이렇게까지는 될 수 있지 않을까? 내 수준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내 수준에서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내가 또 돌아보잖아. 지난 3년간 여러분들이 변화되어 온 속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난 3년간 변화된 수준을 생각하면 이 속도로 10년을 하면 이거 한 3배인 거잖아. 그러면 3배 해봤자 뭐 이렇게 되게 여러분들 자신만 느낄 수 있는 미미한 변화잖아요. 그건 남들은 못 느끼고 막 이런. 그러면 그렇게 20년을 목회해도 대안적인 교회나 갱신된 교회 이게 조금 힘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어디서만 볼 때 내가 생각하는 기반, 경험, 능력치 이것보다 2-3단계를 생각하면, 그렇죠? 그럼 그때 뭐가 오겠어요? 완만한 성실과 매너리즘이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정상이에요? 첫 번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하기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 교회란 무엇인가? 2000년 교회사에서 제대로 구현될 적이 없고 한국 교회사에서도 제대로 구현되지 없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고 사람 가운데 소통과 교감이 살아있고 정말 개인의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닮은 인격이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이 빛이 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교회를 생각하고 그런 교회에서 공부를 하고 그런 교회에서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상을 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그것을 내가 원한다는 어떤 뜨거움을 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그것을 내가 원한다는 어떤 감격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뭔가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어떤 열정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갑자기 딱 내가 봐도 잘 안 될 것 같고 내가 봐도 잘 안 변할 것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난 소망과 기대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서 내가 어떤 일정한 열정과 일정한 도전과 일정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오늘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보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이 패턴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조금의 계획을 세워보려고 하면요, 아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건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상상만 하면요, 와 그렇게 하면 정말 좋지, 근데 그렇게 되겠어? 해서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상상해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라고 내 마음에 다가오기 시작하고 하나님 것을 나에게 도전하신 것을 느껴내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지금 여기서부터 저기까지의 계단이 다 보이지 않아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나가시겠구나라는 꿈과 열정들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패턴이에요. 여러분, 요나의 문제는요, 현실적인 시각과 고정화된 사고였습니다. 그렇죠? 그가 이기심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그가 진짜 원했던 건 사실 니느웨와 이스라엘이 형제 나라가 돼서 같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이사야가 봤던 전망. 이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열방이, 모든 이방이 시온의 산으로 나올 것이라는 비전을 이사야는 봤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방인을 공격하고 이방인을 억누르고, 여러분 이스라엘 때가 나라가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다른 나라에게 많은 공격과 박해를 받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무슨 비전을 봤어요? 쟤네들을 없어주게 해서 이런 비전을 봤어요? 아니에요. 모든 산 위에 높아진 시온산의 비전을 봤단 말이에요.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환상을 보고 그 뜻이, 그 일이 이루어질 꿈을 꾸면서 이방 나라들을 바라보니까 형제국으로 생각하고 변화를 독려하고 회개를 요청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요나는 뭘 못 봤어요?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머물렀어요? 여기에 머물러 있죠. 여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내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고, 하나님께 내가 나한테 너무 함부로 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좀 원망스럽고, 쟤만 생각해 주는 것 같고, 내 입장은 뭐냐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사람에게 가장 좋은 길을 얘기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사실 니느웨보다도 이를 위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 보낼 사람이 요나밖에 없었겠습니까? 안 보내겠다고 하는 거 왜 요나를 거기다 갖다 놓습니까? 요나를 거기 놨다 놨으니까 그래도 요나가 변화돼서 오늘 요나서를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나를 그런 사역자로 쓰시고 만드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경의 저자 이름 하나로 올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요나를 사랑하셔서 그러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뷰가 그때는 보이지 않는 거죠. 왜? 우리를 보지 않고 나만 보고 너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이 패턴을 가져가셔야 돼요. 마무리합시다. 여러분들이 세상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엔딩이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 정서가 세상은 왜 나를 좀 잘 안 해주지? 그래서 되게 섭섭하다라는 정서를 갖고 계시다면, 나는 세상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주는데 세상은 반응이 없는 것에서 좀 답답하다, 실망스럽다라는 정서를 갖고 계시다면, 세상은 원래 기브 앤 테이크야, 인생 혼자 살아가는 거야 라는 어떤 냉정한 정서를 갖고 계시다면, 이 세 가지가 틀렸다는 거에서부터 출발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서부터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말이 맞아요. 하지만 거기서부터 변화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라는 것이 정말 존재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배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어떤 그림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워서 그 우리로부터 설득당하셔서 그것을 지향하시고 그렇게 나 자신과 상대를 만들어 가시는 관계적인 변화가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렇게 내가 묵은 상처에서 걸어 나오고, 내가 묵은 부담에서부터 걸어 나오고, 내가 냉혹한 고독에서부터 걸어 나와서 하나님을 통해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가 다시 회복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향성을 가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리를 듣는 것이 우리 가운데 당장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십시오. 사족을 달면, 또 이런 설교를 들으면 집에 가다가 내가 미워하는 애가 누군지 생각해내고 걔랑 사과하려고, 여러분 그런 짓을 하지 말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조건 모든 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회복돼야 된다는 그런 강박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부터 그림을 그리세요. 하나님부터 그림을 그리세요. 어떤 관계가 되는 게 하나님께 말씀하신 우리의 모습인지 그림을 그리시고 응답을 얻으시고, 그 응답을 얻으셨다면 하나님께 주신 열정과 함께 그 관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고독이나 상처나 어떤 피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내 가족과 내 친구들과 내 교우들과 내 삶의 현장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랑의 행복과 만족이 원수 없는 세상이 여러분의 도래할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 원수를 바꿔 나가셔서 원수 없는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뒷부분의 기도 시간을 조금 늘렸습니다. 한 10여 분 정도 묵상하고 한 번만 통성으로 기도할 거예요. 잠잠히 생각해 보십시오.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갖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보십니까? 세상이 날 몰라주고 세상이 날 안 아껴주는 것 같아서 외로우세요? 난 최선을 다하는데 세상은 안 변하는 것 같아서 피곤하십니까? 세상은 원래 독한 곳이어서 내가 이렇게 고독을 인생의 숙명으로 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세요? 전 진짜 세 가지 다 틀렸다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거기일 수 있어요. 제가 서 있는 자리도 어느 정도 거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소망을 가집시다. 하나님, 내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몇 년 뒤에 내 주변에 원수들이 가득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뒤에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고 또 그에게 사랑받는 하나님의 관계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떻게 지금 삶을 바라보고 있는지 직면하시고 그 변화를 주 앞에 구하시면서 10여 분 정도 묵상하며 고백하며 자유롭게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적인 실망 혹은 상처가 있건 그것을 치료하는 게 많이 필요하죠. 많이 필요한데 어떤 관계적인 상처가 실망이 있건 그걸 가장 크게 치료하는 건 소망입니다. 내 예전에 그것이 내 앞을 전혀 막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가족, 사람들,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교우들과 함께 내일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희망이 관계의 가장 큰 치료이며 거기서 여러분들을 가장 많이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내일로 걸어갑시다. 과거를 다 정리한다고 내일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일이 만들어지면 과거가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내 관계에 소망을 갖습니다. 내 인생 아름다운 행복의 날들에 대한 기대를 갖고 그것을 만들어가겠사오니 주여 나와 함께 그것을 만들어 가시옵소서. 말씀드리면 생각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한 번만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앞을 막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길을 막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 아버지, 우리 앞길을 막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 아버지, 우리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 아버지, 우리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 하나님, 우리 앞길을 막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막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막지 못하게 주님께 나를 지키시며 나를 인도하시기를 소원하오니 나 왜곡된 시각과 눈들을 주님께 다시 한번 아버지 돌리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온전히 주님께 나에게 돌리시고 내가 내 앞길을 막는 것들 가운데 무너지고 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는 그것들을 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나의 맡겨있는 것들을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담대하게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다시 한번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돌보시 인도하여 주옵소서. 뒤로 물러간 자가 없게 하시고 영혼을 권함이 이르는 믿음에 이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깊은 은혜를 우리가 늘어가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를 살리실 것이나 하나님께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께 살리시고 세우시는 그 역사 우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를 보시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가 축도하기 전에 이 찬양 1절만 다시 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여러분, 어려움과 아픔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생각이 좀 없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정도의 담대함만 있으시면 됩니다. 주를 바라볼 만큼의 담대함, 주님을 기대할 만큼의 담대함. 그래서 이 관계에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 우리를 다시 한번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앞으로 걸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1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대하게
아버지, 우리 앞에 보여지는 상황 때문에 내가 공격받는다고 느끼고 내가 해봐야 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세상은 그저 이런 것이라고 냉소짓는 아버지, 지금 이 현재를 고정화시키는 눈에서 저희가 걸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듣게 하시고 주님께 말씀하실 때 제가 믿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진정한 교회됨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명과 삶을 대하는 태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